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7장 14절 한 절 말씀 저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성령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달리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우리는 믿음, 신앙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의 싸움일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상과의 싸움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의 싸움 또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바울은 아덴에 있었습니다. 소위 아덴의 아레오바고 연설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범사에 늘 언제나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 같아 보이지만 사실 칭찬이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개의 촉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는 철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들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우리는 매우 높은 철학을, 사상을, 이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는 표현되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여러분들 사이에 너무도 많은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학에, 신전에, 우상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철학이 있었고요, 이상한 신전을 통한 미신들이 당시에 아덴에 행행했었고 그와 더불어 우상이 판을 치는,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복음의 주체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유명한 설교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코자 하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믿음이었다, 신앙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인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을 뛰어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육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말씀입니까? 성경이 땅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겁니까? 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말씀이 성경일 수밖에 없는 연유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육의 눈이 아닌, 시력이 아닌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 없는 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최소한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불어 깨어있다, 거듭났다, 새 사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깨어있고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닌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를 살리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아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육은 보이는 겁니다. 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없으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영, 육으로 구분했을 때 육이라고, 육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겁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못 산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살아갈 수 없다가 아닌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영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르기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확언하고 있냐면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특정한 제한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 자체가 저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한 요한복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않더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더라. 육적인 것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육인지 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이제는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지나치게 당연함에도 출애굽에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저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차라리 노예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온통 육적인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신들의 삶에,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편하지, 무엇인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이것은 우리와 맞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는 틀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안대 때문에 저들에겐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음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율법으로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어떻게 안식일을 못하게 되어 있느냐, 율법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느냐, 저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메시아는 왕의 후손이어야 된다. 저 이상한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다,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틀 안에 갖추어져 버린 것.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말입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앞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르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로운 영이,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 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육이 새로워집니까? 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볼 수 있으리라. 회개해서 영안이 열리면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회개하면 영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이신칭의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육이 새로워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이 새로워졌다는 겁니까?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이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 새 사람 되었다.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표시가, 이신칭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로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제사처럼 드립니다. 제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가 가려지게 하는 것,
죄 사함 받는 것이라고 여겼던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사처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 주간 주중 동안 내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육적인 삶이 있으니까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시간이 언제 가는지 날짜가 언제 바뀌는지조차 모르는데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벌써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것집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막상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온통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배를 몇 시에 마치고 언제 어디에서 오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육적인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야 될 주일 성수가 아닌 내 바쁜 시간, 원래 내 시간인데 내가 써야 할 시간인데 나에게 정해져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쪼개서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희생하니 그것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이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시켰다라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시켜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렸으니 내 시간을 희생시켰으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육의 시간을 육적인 것으로 내 시간을 드렸으니 육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복받기를 원한다. 분명히 예배를 제사식으로 드렸으면서도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닌 희생하였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이만큼 내가 예배에 희생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욕심냅니다.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내가 강건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이 아닌 육적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채워주셔야 돼 라는 생각에 이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다시 물어봅니다. 예배라는 것이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우리 속에 두었으니 이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삶을 지향하라라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내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내 영이 깨어 있지 못한 곳에서는 육만 장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만 자라고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를 바라봄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또한 육적인 시선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얼마만큼 잘 되었으면 복받았구나. 물질적으로 성공했으면 복받았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복받았구나.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초월하는 것이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가 아닌 그것만 지향하는 것.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무엇이 없으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죠.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아이 상태. 고린도전서 3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분명히 영이 성장하여서 영이 성숙하여서 이제는 젖을 떼고 유식을 떼고 밥을 먹어야,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더라. 영적인 아이 상태의 특징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더라는 거죠. 말씀만 먹으면 계속 올립니다. 구토를 합니다. 말씀만 먹으면 다른 것에는 괜찮은데 세상적인 것에는 너무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데 말씀 앞에서는 유독 약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그렇구나, 그러려니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기도가, 예배가, 찬송이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 사람 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사고를 생각으로 옛사람에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의 살리는 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니까 싸우기는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시기와 분쟁. 영적인 싸움이 아닌 육적인 싸움만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아이 상태 속에 있는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 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되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취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삼고 붙잡고 살아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